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우리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기뻐하고 싶고 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기뻐할 때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사실 그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 웃을 때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온다면 이제 웃으면 건강해지고 그것들이 또 그 건강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누구라고 안 기쁘고 싶어서 뭐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생겨야지. 또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충족해야지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4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시작.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길 가다가 여러분 10만 원만 주셔도요. 아우, 그날은 뭐 말할 수도 없죠.
100만 원을 주셨다? 아유, 뭐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죠. 저 뭐 길 가다가 10만 원 아니 만 원만 주셔도 사실 그날 '아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아 하나님은 내가 뭘 잘 예쁘게 보였나?'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게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딱 들어갔는데 웬일로 이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 만날 때가 됐나? 뭐 갑자기 막 특별 이벤트로 꽃을 준비해 놓고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뭐 애썼어. 뭐 내가 여보를 그동안 좀 잘 안 챙긴 것 같아." 뭐 요러면 위험한 거죠. 그쵸? 요러면 뭔가 남편이 뭔가를 준비하는 거 뭔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만 원 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냥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쵸? 뭐 그런 영상 뭐 그런 오락물 그런 뭐 유흥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사실 더 체감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근본적으로 달라요. 22절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만 원 주스면 참 기쁘잖아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기분 오늘 상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어떻게 보상이 안 돼. 그거 이제 찾을 때까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날도 있고 찾을 날도 있다는 거죠. 살 날도 있고 죽을 날도 있는 거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그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기쁨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뺏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자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막 변수들이 막 발생하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지 또 미국 대선도 있지 얼마 전에 푸틴 또 5기 집권 야 근데 그 인간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하여튼 뭐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건가 싶어요. 그쵸? 근데 이 부자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굴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 보는 게 야 이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고 뭐 몇십 조를 손실을 보고 뭐 몇천억을 손실을 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가졌지만 어디에 줄을 서는가 어디에 거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흥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수십 조가 있는 건 굉장히 기쁜 건데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들도 변수라는 거죠. 여러분 저 푸틴이 왜 이렇게 나라를 통제하고 그를 대적하는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뭐 절대 권력이죠. 뭐 그 권력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야 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 게임에 보면 왜 아이들 하는 게임에 요즘 마인크래프트라고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게임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만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뭐 사람을 몇 명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해를 뜨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바타 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레이싱이 유행이래요, 레이싱. 그래서 뭐 레이싱 그 도로까지 갈 수 있는 정식 레이싱 코스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부자들이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 뭐 자유로나 뭐 이런 데에서 자동차 이거를 레이싱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이렇게 이거를 왜 즐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스피드도 즐기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빠르게 하고 싶고 빠르게 하고 추월하고 싶으면 추월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예요. 안 돼서 문제죠.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푸틴이니 뭐 지금 뭐 절대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미국 한마디에 막 치가 떨리고 뭐 조그만 신문 기사 하나에 막 두려워하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벨론의 왕들을 보십시오. 꿈 하나 꾸고 두려워해요. 해석을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걸 못해요. 온갖 권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쟁이들을 다 부르고 뭘 다 동원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풀지를 못해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근심에 빠져요. 잠을 못 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자들이. 근데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 또 그 당시에 식민지에서 포로에서 관리는 되었지만 어쨌든 식민지 백성이었던 다니엘,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하는 사람들,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황제가 그 왕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도무지 유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기쁨들을 이 요셉이나 이 다니엘, 이 에스더들은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뭐 이걸로 협박하고 사자굴로 협박하고 뭐 풀무불로 협박하고 뭐 별걸로 다 협박을 해도요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걸 알고도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그 정신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 마음은 도대체, 그 멘탈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이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세상 편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희 사택에 이게 또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또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한 번, 작년 초에 한 번, 작년 두 번을 겪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지 아랫집까지 퍼져갖고 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딴 거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 지금 이건데 엉뚱한데 지금 막 이런데 돈이 막 나가니까 막 이게 막 신경 쓰인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누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 근데 작년에 얘기했어요. 이미 이 아파트 그 땅을 파보니까 파이프가 그 당시에도 가장 안 좋은 걸 썼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또 터집니다. 분명히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하는 게 그게 뭐 거의 집 리모델링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보험도 안 돼요. 제 개인 보험으로. 왜냐하면 이게 유지재단 속한 이게 법인 그리고 소유자가 유지재단이라서 하여튼 복잡해. 뭐가 안 된대. 근데 요번에 또 누수가 돼서 작년에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도 보상에 대한 보험을 찾다가 아무 데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느 보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 보험을 욕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보험에서 이제 받아줬는데 막상 일 터지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분명히 이거 보장돼 있다고 그렇게 가입했는데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명의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뭐 주인이 노이 뭐 유지재단은 어디고 또 3번 고향교회는 어디고 또 거기 법인 대표가 당신인데 당신이 거기서 사는데 무슨 계약이 없고 뭐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 뭐 별 얘기 뭐 못 알아듣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지금 아랫집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랫집에 넘어가지 않다. 그냥 넘쳐도 우리 집으로 넘치도록 우리가 닦으면 되니까 그거는. 아랫집으로 가면 이거 대책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교회에 이제 차량 구입권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어쨌든 또 교회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내가 작년에 경험해 봤는데 이거 보험 또 뭐가 망가지고 또 뭐가 또 잘못되면 이거 그냥 또 생돈 날라가는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거 엊그저께 이게 뉴스가 터졌거든요. 아 오늘까지요. 솔직히 이게 마음이 이 보험회사랑 통화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어떻게든 이거 되려고 했는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뭐 한 10억씩 10억 정도 쌓아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무슨 걱정이에요 그게.
그거 무슨 걱정이에요 솔직히. 걱정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가까워요. 그런 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약 진통제와 같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쁜 건 뭐냐면요. 내 몸이 내 몸 자체로 건강할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기쁨을 뺏으려고 악한 사단마귀부터 세상은요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고민하는 게 똑같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 걱정 때문에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건 똑같다고 느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야, 이 다니엘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놈이네 이거. 야,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거 완전 다른 종자네. 이거 요셉이나 이거 다니엘 세 친구 이거 완전 다른 종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봤을 때도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냐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손해 저런 억울함 저런 핍박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팅이 저거 아유 저 머저리 저거 뭐 저러고 사냐. 야 뭐 믿음이 뭐 주냐 뭐 밥 주냐 뭐 주냐. 야 나도 믿어 나도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녀? 여러분 요따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야 니만 예수 믿냐? 뭐 니만 뭐 믿음이냐?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야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는 기쁨은 뺏어갈 수 없다고 항복할 때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뭐에 질려야 돼요? 성격에 질려야 돼요? 성질 내가 이놈의 아니 자꾸 이러면 안 되죠. 아. 여러분들 성격에 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렇게 갈구고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왜 이렇게 기쁜 거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난리지? 맨날 남편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열받고 똑같은 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무랑 싸울 때면 어느 순간 되면 야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게 목사들인가? 이게 뭔가? 그 누가 먼저 그걸 깨닫느냐에 누가 먼저 그걸 깨닫느냐. 그리고서 그걸 깨닫고 아 이게 아니지. 그런 사람이 먼저 돌이켜요. 그런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그 지점이 오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집값 떨어지면 막 어깨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냥 쪼그라들어. 우리 그 비트코인 목사님 제가 실시간으로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근황. 지금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뭐 더 오를 거라고 하잖아요. 뭐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우리는 자 지금 떨어질 때 어떻게 나오나 또 이제 그거만 보는 건데 여러분 부동산, 주식, 또 우리 재산 여러분 막 눈앞에서 돈이 모자란 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걱정이 앞서죠. 당연히 걱정되죠. 걱정되죠. 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이게 딱 단에 서잖아요. 고개를 못 들어. 설교하기 전까지는요. 고개를 못 들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은 몇 명이나 왔을까?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제 그거 정도는 다 극복했죠. 지금은 안 그러죠. 처음에는요. 그날 헌금 개수 이거 마지막 이제 그 다 개수하면 저한테 이제 오늘 이제 결산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정부에서. 펴보질 못하는 거예요. 펴보질. 왜요? 이번 주에 이만큼 헌금 안 들어오면 분명히 주중에 빵꾸야.
이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딱 폈을 때 그만큼의 금액이 아니면 이번 주 빵꾸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결과적으로. 야 그걸 못 피겠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성도들 형편을 다 아는데 이거 펴는 순간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사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겠어요. 막 이자는 막 늘어나지. 막 빚은 쫓아오지. 막 생활비는 늘어가지. 버는 거는 뭐 이전만 같지 않지. 아니 어느 사람이라고 여기에 자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이 앞에 있고 지금 막 풀무불이 막 타고 있는데 누구라도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니엘, 요셉 뭐 이 사람들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에스더도 고민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이 안 부른 지가 30일인데 지금 나가면 나 죽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 고민 끝에 이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 끝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반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반지에 그 뭐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전무후무하게 누린 누가 봐도 세상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 솔로몬이 낀 반지에 그 안에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대요. 어떤 여자는 뭐 거기에 까르띠에라고 써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까르띠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요. 나중에 전도서 잠언 보니까요. 헛되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니라.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큐티하면서 너무나 그 말씀에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약간 흐릿했던 제 어떤 신학관에 그 욥기 말씀으로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인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의인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저 태어나기 전이었고 제가 3살 전이었지만 그때까지 우리 집이 은평구 가련동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된다고 집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헐린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난 곳에 가고 싶어서 오랜만에 가련동 갔어요. 그 딱 산 12번지 입구 거기에 우리 집이 옛날 제가 이제 3살 때 쫓겨났던 부도 때문에 그 집이 있어요. 지금도 제일 커요. 마당이 제일 넓고. 그러니까 당시 그래도 제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보여도요. 예. 여러분 정말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던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 그때 개척했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하고 저희 집안이 개척 멤버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고 개척한 멤버가 아니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이제 집이 간 거죠.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 이제 자녀들이 다 목회자신데 지금도 저를 잘 챙겨주세요. 왜냐면 항상 그리고 저를 챙겨줄 때마다 이렇게 이거는 윤 목사가 부모 잘 둔 덕이야. 윤 목사가 할머니 잘 둔 덕이야.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그 목사님 가정에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나중에 그 자녀들 지금 그 사형제가 다 목사님들인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한 분은 요 건너편에 계신데 뭐 저를 너무나 잘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맨날 그래요. 이건 다 윤 목사 부모님 할머니 덕이라고. 여러분 그랬던 집안이요. 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 복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와 이게 그냥 순식간에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냥 누나들 족족 졸업하는 족족 빚 갚느라고 다 일 나가는 거예요. 누나들 그거 싫어갖고 누가 그거 좋겠어요 누가. 아니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지.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 11조를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헌금을요. 열심히 해보세요. 복 주시나.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신앙으로 드리는 거지 뭔가 우리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주인이 종한테 주든 안 주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어떻게 짓든 안 짓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뭐라고 따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신앙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그 주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뿐이지.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거래하고 내가 이거 할 테니 기쁨을 주시고 이거 할 테니 저거 주시고 저거 할 때, 여러분 그걸로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때도 있고요, 붙을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억이라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 수중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종종 간증하지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세 이제 그거 했던 거 다 빼고 뭐 하고 하니까 정리되니까 딱 저희 신혼부부 그때 결혼 2년 차에 딱 1,000만 원 현금이 남더라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사모 돈이었어요. 사모가 결혼하기 전에 1,000만 원 모아둔 게 있었는데 저는 한 푼도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1,000만 원이 애매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잽싸게 이거는 당신 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모 돈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탁탁 해갖고 탁 해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서 그거 헌금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가장 기쁜 건 뭐냐면요, 야 그때 우리 수중에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지금도 너무 뿌듯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갖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특해요, 스스로. 너무 진짜 지금도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암만, 지금 사모가 뒤에서 듣고 있지만 사모도 그래요. 사모도 너무 1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우리 집에 얘기한 거 있어요. 누나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만약에 누나들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나 누나들한테 1,000만 원씩 다 줄 거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생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10억이 생기면 1억씩 다 줄 거다. 1,000만 원이 생기면, 아니 1억이 생기면 1,000만 원씩 다 줄 거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헌금하고 뭐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면 우리 가정 뭐 기쁘게 뭐 사례비 받는 것도 있고, 1,000만 원이면 뭐 이거 뭘 못하겠냐. 뭐 우리가 무슨 뭐 맨날 소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거 가지고 뭐 투기할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건데 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1억이 지금 없어서 그러지 막상 생겨봐라 그런 마음 드나?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아니 윤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어. 제 큰 누나 보고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요 내가 소유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쁨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왜 너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 하면 걷어주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다라고 했나?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이 비밀을. 세상은 한 푼이라도 더 가져야 기쁜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족쇄가 치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결단하신 기쁨은요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죄송합니다만 자연적으로는 저보다 다 먼저 가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드리겠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우리 돌아가신 안춘성 권사님, 그러니까 물론 유언을 하신 건 아니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적 마지막 저하고 대화했던 게 권사님의 소원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믿음 잘 회복해서 장로도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들 그 사위가 저기 세문안교회 장로시거든요. 만나자마자 아는 내용인데 맨날 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그게 권사님의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그게 권사님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자기 사위가.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는 것보다는 이게 믿음이 있다. 믿음의 가정이다. 이게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게 조금 변변치 않다 싶으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임종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우리 권사님이셨다. 정말 믿음의 우리 장로님이셨다.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셨다. 정말 부끄럽지 않다. 자녀들에게 할 말 있다. 제가 그 안추성 권사님 장례하고 임종 예배랑 그걸 제가 다 치러드렸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마지막 얘기가 저에게 사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 얼마나 혼댔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시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그거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그거라고. 아드님 회복하시라고.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근데 그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보통 마지막 죽을 때 야, 저 원수를 네가 갚아라. 아니면 뭐 야, 그 재산은 꼭 네가 가져라. 뭐 이거잖아. 온통 관심이. 자녀들도 온통 관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나 못 떨어지나. 물론 그렇게 또 매정하진 않죠. 당연히 돌아가신 거 아프고 힘들죠. 거기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그 가정에 도대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의 중심이고 메타냐는 거예요. 온통 그거 빼고 다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가실 때 초라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그 집례를 해도 초라해요, 사실은 속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의 장례는요, 기뻐요, 감사해요. 막 어깨가 넓어져요. 막 믿음이 막 샘솟는다고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슬퍼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장례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받는 성도들의 도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가문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란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 알겠는데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두 번째 질문, 기쁨은 언제 오는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은 언제 오는가? 시작.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큐티 중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새롭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18절 19절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또 말하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 지금 이제 이 말씀 뒤로 9시간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게 이제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근데 세상은 다 좋아했죠. 예수님 잡아 죽였. 예수님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결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아니다.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건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자, 21절 마지막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때는 너무나 이제 두렵죠. 근데 낳고 나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근심하게 되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은 또 올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또 올 겁니다. 어쩌면 그게 먼 미래가 아닌 조금 있으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서일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항상 우리는 고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금 있으면.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만 또 도리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도리어 기뻐하게 되리라.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오는가?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하셨을 때요, 해산은요 10개월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10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와는 평생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현실, 통장,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누수 사건 터지면서 근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지 못해요. 그거 뭐 세상 말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은 세상 걱정 근심 없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러죠. 제정신 박혀서 우리는요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 사실은 불가능해요. 당연히 우리는 걱정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기쁨이 언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더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하실 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암울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죽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둠은 잠깐이요, 광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나 부활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괴로운 삶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 권사님의 그 마지막 임종, 그 마지막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생각했던 그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조금 있으면 곧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언제 오는가? 조금 있으면 곧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